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주세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한 딱한 처지에 놓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하루하루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시간 누워서 자려고 하는 그의 집 현관문을 누군가가 노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그의 오랜 친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이 있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밤이 되어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의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급히 친구가 하룻밤 묵을 잠자리를 마련하였고 부엌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줄 음식이 있는지 곳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벌어 하루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기에 그의 집에는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만한 어떤 음식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감해진 집주인은 하는 수 없이 자기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이웃 주민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먼 길을 여행하고 온 손님을 빈속으로 재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옆집 사는 이웃을 찾아가 그 이웃을 깨우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잠이 들려던 이웃은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웃의 부탁이 어이없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대문도 다 걸어 잠그고 아이들도 다 잠들었고 불도 끈 상황에 지금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떡을 빌리러 온 이웃은 그의 사정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집에 찾아온 손님을 굶길 수는 없지 않느냐. 내 난처한 사정을 좀 봐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남아있던 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딱한 사정에 처한 이웃들을 보고서도 내가 불편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부탁을 들어주기 싫어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면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라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면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라도 부탁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기도에는 분명히 끈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기다리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끈질김과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간절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그보다 더 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이 떡 빌려달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떡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데 깨워서 떡을 달라고 하니 참 민폐를 끼치는 사람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나 같아도 거절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의 처지는 참 딱해도 그렇게 딱할 수가 없습니다. 옛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누군가 집에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홀대하거나 돌려보내면 손가락질 받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누굴 대접할 떡 하나 남아있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손님 대접할 떡조차 없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그와 이웃하며 지내는 친구의 입장에서 그 딱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다급한 마음을 알고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이웃의 그 마음과 딱한 처지에 있는 곤란한 자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간청하면서 매달리기 때문에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다 빠지도록 간구하고 매달려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곤란한 상황과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처지에 우리를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도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말이죠. 우리에겐 나에게 없는 떡 같은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만 또 거기 필요한 정보나 지혜나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막막하고 또 어떻게 그걸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도와줄 수 있는 멘토나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난 아직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떡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나 혼자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고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기대해왔던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의지해보는 것, 그런 방법을 또 택해볼 수 있겠고, 또 그래도 안 된다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빌려주기 싫어했던 친구처럼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해 봤는데 안 들어주셔서 그게 실망이 되고 상처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 시련을 걷어가지 않으실 때도 있고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아직 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옵니다. 우리는 yes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no와 아직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no와 아직 앞에서 왜 안 되나요? 왜 아직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둘째, 어떤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찾기 원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믿고 따르는 누군가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선배를 주셔서 좋은 기회나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인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진 않는지,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늘 경계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축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기도를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처럼 길러야 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소한 느낌이나 깨달음까지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간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속상해하는 친구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다스려 달라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게 필요해요. 또 아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울리는 이 확진자 발생 알림 문자를 받을 때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확진자들과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 청매로 매일 말씀 읽으라고 권해드렸는데요. 말씀 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든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기도 응답 스토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들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지난 이틀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나 감정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자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축복을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